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하나님께 부활의 이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또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 많은 지체들, 최선을 다하는 섬기는 우리 많은 지체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정말 부활의 기쁨을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오늘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여성 예배 때 마리아 행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이 사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 오늘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같이 오셔서 함께 이 마리아 행전에, 우리 기도의 행전을 함께 또한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2주에 걸쳐서, 목, 금, 토 2주에 걸쳐서 권요셉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과 성령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세미나 인도를 해 주십니다. 정말 귀한 분 오셔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여러분 또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예배 후 나가시면서 함께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또한 믿음과 확신을 함께 또 갖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 비전 나잇이 오는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형제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부부 동반으로 여러분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우리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부 함께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5주에 걸쳐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생활전도 학교를 저희들이 5주 동안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레디컬 30일을 하면서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전도사적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전도가 무엇인지, 영혼을 향한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함께 배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형제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제는 이 생활전도학교를 수료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비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때 5주간에 걸쳐서 생활전도학교를 할 텐데 라비에서 여러분 꼭 등록해 주시고요.
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그냥 오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꼭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등록해 주셔야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교재를 준비합니다. 우리 준비하는 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렇게 등록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반에 보시면 우리 부활절 헌금 봉투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부활의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특별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파송받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이제 또 4월 달에도 우리가 의료 선교로 또 고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또 함께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힘있게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이 귀한 사랑과 정성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선교사적 사명을 다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헌금하지 못한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복음은 나쁜 소식이다. 그러나, 그리고 오늘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이 복음을 자랑하며 나아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간절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감격과 함께 오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부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Bad news예요. Bad news입니다. 왜? 복음은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된 일도 저지르지 않는데 나를 죄인으로 하니까 이건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죄의 삭슨, 죄인의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죽음의 이 삶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몸에 아무런 어떤 문제도 느끼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기 이 몸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없었던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던 병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죄인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나쁜 소식, 이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복음은 나쁜 소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 앞에 내가 영적 죽을 병에 걸려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쁜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서보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 서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여길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죄가 더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서면요, 여러분 내가 행했던 어떤 의로운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만 더 크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선한 행위로는 내 죄만 더 크게 보일 뿐이에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될 것 같지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는 사기꾼이다.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은 성도고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만 내 안에서 여러분 너는 위선자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제는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but now 이렇게 돼 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희망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름으로 죽는 것이지, 여러분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은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 죄를 갚을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 정말 귀한 삶을 살았던 성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선한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귀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어야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신 분이라면 여러분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오직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여기에 분노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도 나의 의를 좀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장로님이 원장으로 계셔서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진찰하면서 얼마나 저를 막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요. 목사님, 갑상선의 양쪽에 혹이 너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조직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졌어요. 좀 무거워졌어요. 저는 갑상선이 여성들에게만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들에게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소개를 받아서 또 잘 아시는 분이 계신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여성분들만 거기 기다려 앉아 있더라고요. 저만 혼자 남자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얼마 조금 있다가 한 남성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조직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다시 시애틀로 오기 전에 그 결과 내용을 듣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양쪽에 혹이 많이 자라긴 했지만 목사님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체크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안도의 그러한 마음을 갖긴 했지만 목사님 괜찮습니다, 6개월에 다시 체크업해 봅시다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약을 사서 먹는다든지,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작게 낸다든지, 설교를 좀 줄인다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안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여러분, 복음은 쉽고 확실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믿기만 하면 무슨 말이에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공짜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서 너무나 쉽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공짜로 가르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세미나 비용이 비싸면 들으려고 해요. 공짜로 치료하면 잘 안 가요. 돈을 많이 받으면 줄을 서요. 넌센스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밥 잘 먹고 맨손 체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좀 어려워야 매력을 느끼고, 내가 뭔가 좀 땀을 흘리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넘을 수 없는 선을 좀 넘어서고 뭐 이래야 뭐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너무 쉬우니까 기분 나빠요. 종이학 10만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1000번 절하면 소원을 들어준다. 노력을 쏟아 부으면 된다. 이것을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못 믿어요. 이상한 속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결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이기 까닭에 당신 자신이 아들의 몸으로 대신 지불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다른 종교는 하라,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다 이루었다, done.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인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나의 허물인데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나의 질고인데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어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면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 의존의 믿음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부모의 손을 꼭 잡는 것처럼, 부모님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어린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 부모님을 끌어안고 엄마를 끌어안고 거기 매달려 우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신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셨고,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의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셨고,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저 받을 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새 역사를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의존과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절대 의존과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지킴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회개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럴 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 두 손을 펼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외적인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표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옥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엄청난 축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 사망을 생명으로 뒤바꿔 놓으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며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안고자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몸을 던지십시오. 그냥 던지십시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냥 여러분 몸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오늘 성찬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이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주님을 나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하는 분들 오늘 주께서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인지 주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